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빼앗기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일제하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27살의 윤동주는 이 시를 썼습니다. 이 윤동주의 순결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여기 들어있고요. 시인으로서, 젊은이로서 압제당하는 그런 민족의 국민으로서 어떤 비장한 소명의식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햇빛처럼 밝은 미래가 계속 나를 쫓아와요. 너는 이 암울한 조국에 햇빛을 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 그런 사명 같은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그 햇볕이 십자가와 겹쳐있더라는 거죠. 십자가, 이것은 내가 피 흘리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내가 지금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높아요. 저 첨탑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내가 저걸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종소리도 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어떤 계시도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휘바람이나 불면서 그냥 서성서성 거리다가 돌아가야지, 다시 암울한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괴로움의 십자가에 달려 괴로움 속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생각납니다.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했던 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제가 지겠습니다. 모가지를 내놓고 뜨거운 피를,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흘리면서 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 이 시가 생각이 나서 이 시를 몇 번 이렇게 읽었어요. 오늘 우리 직분자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휘바람이나 불며 그저 서성서성 교회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행복했던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 너무너무 괴롭지만 행복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같은 그런 각오를 갖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부터도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러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십자가를 다 변명하고 내려놓는단 말이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법이 너무 성합니다. 사람도 점점 식어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의리를 저버리고 국가와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서 막 그런 걸 빠질 걸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해요. 10원이라도 나한테 손해가 보면 막 눈에 불을 켜고 100원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서슴없이 막 일을 저지른단 말이죠.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에게 칭찬하고 염소들에게는 너희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아도 세상을 보면 이미 양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선한 사람들은 지금도 선하게 살면서도 더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 오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형 틀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원래 페르시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잔인한 로마 시대가 되면서 이 십자가 형틀이 체계화되고 또 법제화됐어요. 그래서 사형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가장 간악한 나쁜 죄수, 반역자나 또는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아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주전 100년경에 알렉산더 야나이우스라고 하는 왕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에 800명을 한꺼번에 도망하고 막 반역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그런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폭동이나 배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공포 정치를 한 거지요.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 형틀을 내리는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왜 이게 처음 시작됐느냐? 나쁜 죄인을 땅에서 목을 쳐 죽이거나 뭐 이러면 땅의 신이 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의 신이 노하지 않도록 나무에 매달아 죽이자. 근데 나무에 매달려 죽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자형 나무 기둥에 매달아서 창으로 찌르거나 활로 쏘거나 이래서 죽였는데, 이제 나중에 점점점 이것이 발전이 되면서 로마 시대에 와서는 이 양손과 발을 못 박아 죽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일자형에서 T자형으로 나중에 십자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보니까 여기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사람의 체중 때문에 찢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떨어져. 이게 안 좋으니까 이 손목 사이 여기 관절에 못을 박았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그 죄인을 신문하고 고문하면서 엄청 많이 때려요. 그래서 이미 초죽음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이렇게 달아놓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리고 그날 새벽에 엄청나게 십자가를 채찍에 맞아서 희롱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 왕관을 받아라 이러면서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3가지 언어로 예수님의 제목이 쓰여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로마어, 그리고 일반인들이 헬라 시대를 막 지냈기 때문에 많이 통용되고 있는 헬라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이 히브리어, 이 3개의 글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서 붙였단 말이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아유 저렇게 그거 떼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위에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만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거절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죄는커녕 오히려 상을 두고 주고 높여드려야 마땅했는데 이 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죄라는 죄를 씌워서, 그래서 가장 악한 죄수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 형틀에 그렇게 못 박은 겁니다.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냥 매를 때려서 그냥 경고만 하고 놓아주겠다 그러지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면서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죄, 저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로마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후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해버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지 않으리라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티투스 장군의 휘하 군사들이 성을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벽돌 사이에 금이나 이런 게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들어서 벽돌을 다 일일이 깨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가면 성벽도 새로 다 쌓았고 성전도 없고 거기에는 모슬림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다만 그 모슬림 성전 옆으로 통곡의 벽이라고 한 200m 정도 성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티투스 장군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개선 장군이 돼 돌아가서 얼마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예수님도 그런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도구, 사형틀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박해를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다들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아갔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저 사형 틀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어요.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3세기 이제 기독교가 계속 박해를 받다가 3세기경이 되어서 로마는 아주 혼란한 시대에 접어듭니다. 이 서기 235년에서 284년까지 49년 동안 황제가 26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가 막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은 여러 이 총독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총독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장군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장군들은 자기가 모시는 총독에게만 충성해요. 그러니까 총독들이 몇 명이 야 우리 이번에 싹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저 황제를 몰아내고 우리가 황제 자리에 차지하자 이러면 그게 거사를 하면 그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몇 집단이 모여서 황제를 죽이고 그리고 그 중에 대표가 황제가 돼요. 그런데 자 다른 같이 연합했던 다른 총독의 부하들은 아니 우리 총독이 황제가 돼야지 왜 저 사람이 황제가 되나? 그래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5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26명이나 막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는 중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총독입니다. 역시 총독이 동쪽 로마 지역을 이렇게 서쪽 로마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고요. 동쪽에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의 황제가 죽었고 이 콘스탄티누스와 그 다음에 막센티우스가 서로 경쟁을 하게 돼요. 전쟁을 앞에 두고 이 콘스탄티누스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불리한데 서기 310년 10월 27일 로마 근교에 있는 말비안 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비안 다리 전투에 이제 참여하게 되네요. 그러기 전에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태양이 막 빛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가 보입니다. 윤동주가 본 십자가 같은 그런 형태의 십자가 형상이 쫙 보여요. 그리고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요. 십자가 깃발로 싸워라.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면서 그날 밤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낮에 본 것 같은 십자가가 나타나면서 이것으로 군대장들의 그 깃발을 만들어 세워라
이런 꿈을 꿔요. 꿈에서 깬 이 콘스탄틴 장군, 이 총독은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가지고 있는 방패와 갑옷과 이런 모든 것에 십자가를 그리라고 해요. 그리고 깃발을 십자가로 바꿉니다. 여기 제가 써가지고 온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형 보셨지요? 이거 아마 십자가의 강대상에도, 옛날 강대상에 써 있기도 하고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많이 쓰는 문양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요 X자로 되어 있는 것은 키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러면서 쭉 우리 A, B, C, D 하듯이 가면 이게 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CH 발음이 나요. 요 그 다음에 요렇게 P자 같이 쓰여 있는 것은 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로는 R자예요, 영어로.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 시작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더 보세요. 여기에 크리스토스입니다. 요거는 액센트고요. 크리스토스에서 요거 S자고, 그 다음 요것도 S자예요. S자가 끝에 갈 때는 우리가 쓰는 영어 같은 S가 되고, 앞부분에 중간에 들어갈 땐 요렇게 S자가 돼요. 여기 크리스토스의 여기 앞에 두 글자를 겹친 것이 아까 이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것을 깃발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 죽였는데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기독교를 박해해서 그걸 10대 박해라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10대 박해를 통해서 황제가 새로 등극할 때마다 그냥 믿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저 콜로세움 경기장 거기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X자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 갑옷 흉배에 십자가를 붙이고 방패에도 십자가를 그리고 깃발도 십자가. 아마 군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 머릿속에는 십자가 또는 기독교는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죽지 않는 불사조 같은 거였어요. 그런 상징이 들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래 예수를 믿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지. 군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십자가를 다는 순간에 막 사기가 충천되고 그리고 막 싸울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군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적군들은 와, 저 사람들이 십자가 죽지 않는 십자가를 가지고 오네. 그러면서 두려움에 쌓인 거지. 이 전투에서 3배나 많은 적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돼요. 로마의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이 콜로세움 경기장 옆에 개선문을 세웁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개선문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 3월, 2월에 이탈리아의 북쪽에 있는 도시 밀라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유롭다. 믿고 싶은 거 믿어라.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자유를 주는 그런 칙령이었어요. 자유를 준다 그래야 뭐 특별히 기독교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교들처럼 기독교도 믿어도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불법이 아니다.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교회 단체가 인정이 된 거예요. 또 성직자들도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처럼 그렇게 신분의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몰수당했던 재산들을 본인들에게 다 되돌려주고 종교 재산, 성직자에 대한 세금 이런 걸 다 면제해 주겠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는 이미 다 이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위한 칙령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후에 12년 후에 325년 니케아 신조를 기독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조를 발표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또 얼마 후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회의를 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 니케아 신조를 더 보완을 해요. 이 기독교 자유가 있은 지 80년 후인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는 우리 로마의 국교로 한다. 이런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리고 로마 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십자가는 이때부터 기독교의 자랑스러운 상징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럽고 숨기고 말할 수 없었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또 이 십자가를 교회마다 내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 모이면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교회에도 붙이고 또 대문에도 붙이고 때로는 목걸이로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진짜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진짜 의미. 첫 번째는 십자가는 저주예요,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율법에 성경에 보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지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요. 율법에는 죄를 지은 만큼 벌을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동량 형벌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 지은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네 눈도 상하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눈이 하나 빠지면 나는 저 사람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눈도 빼고 이렇게 더 해야 우리 사람의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네가 당한 만큼 그 이상 갚으려고 하지 마라. 이런 사랑의 법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를 지으면 죽음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에요. 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형벌은 동시에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형벌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는 사망인데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본질은 저주예요. 형벌이며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것을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본질은 속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벌 받는 것 말고 우리 죄를 다 없애주는 역할이 이게 속죄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고 진노해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10장에 보면 4절 이후에 제가 그것을 함축해서 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량을 위해서 황소의 피, 염소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죄 이거 가지고는 죄사함이 영원함이 없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자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러시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율법을 폐하심으로 두 번째 것을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와 구원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어요. 다 이루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는데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그것이 끝났다. 영어로 it is finished예요. 경주를 띵뛰기를 하는데 완주를 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다 끝마쳤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다 끝내셨다. 피니시드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과 저주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저주를 하시고 우리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다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막힌 담을 소멸하셨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표입니다. 또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일에 계속해서 인간을 교묘하게 속여서 꿰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는 마귀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마귀의 모든 계획은 수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승리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직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끊임없이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십자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벌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완성하신 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마침내 승리하는 표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늘 기쁨으로 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지만 사실 너무나 힘든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것을 다 털어내는 구원을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널리 전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